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 되신 당신 앞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이들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보다 더욱 안전하고 평안한 주님 품 안에서 다윗처럼 뛰어노는 어린 아이와 같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에 먼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바른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전하는 전하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고 싶어요. 저는 뭐 일하러 다닐 때도 이렇게 평안하고 막 공기 좋고 그러면은 그냥 저런 정자 같은 데 가서 그냥 자요. 누워 잡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자유를 좀 느끼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공기도 좋고 풀도 좋고. 안녕하세요. 아는 척 안 해주셨습니다. 속상합니다. 지금 1속상 하나 얻었습니다. 1속상 하나 획득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고 아히멜렉에게 음식과 또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도액. 그렇죠. 잘하시네요. 다윗을 찾던 사울에게 도액이 다윗을 도와준 이를 꼰지르게 되죠. 그 결과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과 그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할 것은 제사장이 85명이면은 그에 따른 가족이 1인당 4명만 잡았어도 320명 이상은 죽은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무튼 기억은 나시죠? 아히멜렉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나와 함께 있으면 도망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와 함께 있으면 평화. 아니네? 땡 평화 땡 살리라. 어우 야 땡 땡 막 찍죠. 안전하리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리셋이 한 주 지났다고 2주 지났다고. 감사합니다. 자, 안전하리라고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다윗에게 수많은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환난 있던 자, 마음이 애통한 자, 빚진 모든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다고 했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빠따 들고 게이트볼 장으로 따라 들어오세요. 다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지금. 자, 아무튼 여기까지 뭐 대충 기억이 나시죠? 원숭이 잡는 법 기억나시죠? 이것만 내가 걱정했어. 원숭이 잡는 법만 기억할까봐. 원숭이 잡는 법 기억하시죠? 손 안에 있는 걸 잡고 있던 걸 내려놓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 행전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777-2424 기억나시죠? 네. 다음 소부터는 야외 예배는 해병대 캠프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2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23장에서 나오는 다윗에게 나오는 세 가지 똑같은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또 그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윗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똑같은 모습으로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윗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먼저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군가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일라는요 지금 사울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사울의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타작마당을
블레셋이 뺏었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타작마당이 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타작마당이 중요한 것은 이곳에 추수한 농산물들을 이 타작마당에 모아놓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쟁 중에는 이곳을 빼앗는 것이 적의 식량줄을 끊어놓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식량 공급줄을 끊어놓는 겁니다. 1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뺏었습니다 하고 누군가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봤다고요.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은 문제의 인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인지합니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누구나 문제를 인지합니다. 이건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하시니 2절 상반절에 뭐랍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권사님 성경책도 없는데 잘 들으시네요. 다 들리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러분, 문제를 인지한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노력한다고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는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과 무언가를 딜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상 숭배하는 일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묻지 않고 저질러 놓은 채 하나님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랑 다를 게 없다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지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또 큰 문제는 물어보나 작은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지껏 이래 왔으니까 늘상 그렇겠지, 똑같겠지 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세상을 살아온 지식과 경험 등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채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에이, 물어봐서 뭐해, 여지껏 이래왔잖아, 안 될 거야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두 번째 모습은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모습은 뭘까요? 계속해서 3절 보시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를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유다에 있는 것이 왜 두려울까요? 보십시오.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유다에 있는 것이 왜 두려울까요? 유다는 사울의 땅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자른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사울보다 더 강한 블레셋 족속의 군대를 치라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게 처한 상황도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4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문제를 대하는 세 번째의 모습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내게 닥친 이 문제도 어려운데 더 큰 문제로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다윗의 세 가지 모습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문제에 대한 인지, 그리고 문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세 가지 관점을 봤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기억하시죠? 오늘 23장 전반전에 나오는 23장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 대충 기억하시죠? 자,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는데 가서 다윗이 문제를 인지하고 여쭙고 순종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에게서 구출해 왔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6절 볼까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에봇을 가지고 왔답니다. 아비아달이 누구죠? 제사장, 대제사장. 아, 맞습니다. 85명이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할 때 살아남았었던 그 마지막 제사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뭐를 갖고 왔대요? 에봇을 가지고 왔답니다. 7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뭐랍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들이 누구한테 알렸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사울에게 알렸답니다. 사울에게 알렸답니다. 정신 잘 차리고 계시죠 지금? 자,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8절 보십시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누구를 구출했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을 했다고요. 다윗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9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보십시오. 다윗이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인지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중간에 뭐랍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뭐라고요? 에봇을 가져오라. 여러분, 에봇은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지금 인식한 다윗이 왜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옷 갈아입으려고요? 옷 막 패션쇼 나가려고요? 여러분, 에봇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는 신탁도구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신탁도구가 있다고요. 자, 문제를 대하는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이 뭐였습니까? 문제를 인지했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질문.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다윗이 여쭤봅니다. 12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한테 다윗을 넘긴다고요. 여러분, 그일라는요 다윗이 블레셋에게서 구원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매기는 겁니다. 다윗을.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나왔죠. 자, 많은 학자들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그일라가 봤기 때문에 그일라가 다윗을 넘기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습을 보았죠. 몇 명이 학살당했죠? 85명이 죽는 모습을 그일라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사울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넘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들이 사울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좀
공을 좀 사울 앞에서 공을 좀 쌓기 위해서 요세푸스의 역사 저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넘겨놓으라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두려워서 다윗을 넘기려고 했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넘기려고 했던 이들은 지금 자신을 구원해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의 인식, 문제에 대한 질문. 그러면 뭐가 남았죠? 순종이 남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요?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가기를 못했다고요? 그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그일라를 떠나서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구원해 줬다고요. 그럼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진멸할 수 없었을까요? 진멸할 수 있었겠죠. 분명 자신이 경험해 본 바로는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해. 싸가지 없는 것들 아주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하면서 다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가만 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한테 배신 때리면 지구 끝까지 따라갑니다. 천국 입구에서 천국 아직 안 들어갔는데 저한테 잡혔다. 그럼 지옥으로 내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의 경험은 이 사람들은 나보다 약해. 그럼 이 사람들을 죽였어도 됐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본 것들은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14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 있었고 또 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넘기셨겠죠. 그러나 광야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넘기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여쭤본 후 순종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앞날은 뻥뻥 뚫려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후로도 다윗은 광야로만 계속 돌아다닙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마지막입니다. 어디에 있대요? 식광야 수풀에 있더니 24절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있대요? 광야 남쪽 마온광야 남쪽 마온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자 29절 또 보십시오.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엔게디는요 사해 서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계속해서 광야로 돌리십니다. 마치 맛집 찾아다니듯이 다윗은 광야는 전부 다 맛보고 당깁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훈련이. 신학을 하세요 그냥. 사랑. 맞어. 초강교 드럼 세탁기 나와서 옛날 설교 말씀을 사랑해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고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 한번 봅시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강한 다윗이 더욱더 강해진 것은 이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럼 다윗만 강해졌을까요? 다윗만 강해졌을까요? 누가 강해졌을까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돌멩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돌멩이입니다. 맞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강해졌습니다. 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지요? 400여 명. 600명이었습니다. 돌멩이 갖고 오세요. 하나님의 선물 앞섭니다. 600명.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 600명의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지난 예배 시간에 다윗에게 누가 모여들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애통한 자들 몇 명이 모여들었죠? 400명이 모여들었죠. 그 600명 중에 이 400명들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들 또한 다윗과 함께하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그때 환난당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뭐 빚진 자들을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무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통일 왕국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사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들만의 무리가 만들어진다고요. 다윗을 우두머리로. 마치 환난 있는 우리가, 빚진 우리가, 마음이 애통한 우리가 광야라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죠? 얼핏 보면 광야는 사람이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광야는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현대판 염전노예 간증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취업 문제였어요. 취업이라는 문제를 인식한 청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면접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 갈까요 말까요? 이 회사는 돈을 많이 줘. 왜 제목이 갑자기 웃겨. 자, 이 회사는 돈을 많이 줘. 근데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세상적이야. 이 회사 탈락. 그럼 또 다른 회사는 어때? 좋아.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러이런 부분이 별로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이유로 탈락. 결국 뽑히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회사를 막 거부하고 다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비전을 앞세운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그 회사에 취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줘. 아시죠? 차라리 동네 주유소에서 총을 쏘면은 그보다 더 많이 벌 수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나왔죠. 죄송합니다. 총 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동네에서 아무튼 뭘 해도 벌면은 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회사가 추진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만 보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 친구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앞세운 회사에 순종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친구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뻥뻥 잘 뚫려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뚫려야 되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를 기다린 것은 회사라는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 치고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회사에서 텐트 치고
친구 살았습니다. 이 친구 너무나 흡사합니다. 제가 이거 간증 준비하면서 손뼉을 딱 쳤어요. 이 친구 회사에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면서 영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회사가 어느샌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이 친구에게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막 일만 시키는 마치 현대판 염전노예처럼 염전노예 죄송해요 염전노예 자 현대판 염전노예처럼 부려먹어서 이 친구는 많이 지쳤습니다. 얼마나 지쳤냐, 저와 이 친구와 결혼할 여친 셋이서 밥을 먹는데 이 친구 여친은 내 남자친구가 왜 이딴 대접을 받아야 되냐면서 왜 이딴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때 결혼했었나요? 그때 결혼했었을까? 여친 아닙니다. 부인 되십니다. 부인 되시는 분은 왜 내 남편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딴 회사를 다녀야 되면서 눈물까지 흘렸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연전노예? 저도 그때 생각하면은 내 동생 그따구로 취급하는 회사 아주 마음에 좋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친구를 보면은요, 이 친구 많이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회 초년생이라 어리숙하고 좀 모질이 않는 놈도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에게서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도 알 겁니다. 자신이 이제는 현대판 염전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거라고요. 또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을 많이 찾았을 겁니다. 찾았나요? 왜냐하면 이 친구 부활절 새벽기도 참여한다고 파주에서 여기까지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금요예배 참여한다고 말씀도 기도도 더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그 광야의 회사는 하나님께서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드신 곳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 맞습니다. 마치 문제를 인식하고 여쭙고 순종한 다윗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를 회사라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문제에 직면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인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죠. 맞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문제에 직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 권력, 경험, 지식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크던 간에 작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안 가요. 발로 쳐버리고 맙니까? 아니요. 우린 더 큰 문제로 나가더라도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더 크고 더 큰 문제, 더 큰 광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어렵게 하시나요?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찾고 더욱더 강해졌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노예를 노예답게, 너를 너답게, 권사님을 권사님답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모두를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실 계획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묻고 또 묻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문제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묻는 자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내 힘과 권력, 지식,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원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명확한 음성으로 들려주옵시고 주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길이 더 큰 광야라 할지라도 다윗을 더욱 강하게 만드신 일을 날마다 상고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 가운데 있던 우리를 광야라는 세상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하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직시합니다.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 지식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날마다 아버지께 물어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묻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종했을 때 우리가 더 큰 광야로 나아가더라도 다윗을 더욱 강하게 만드셨던 은혜의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주께서 저희들 모두를 은혜의 광야로 이끄실 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